사모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3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고3 때 수능 이제 옛날 예비고사인데 주님 예비고사 치기 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사는 게 너무 좋아갖고 깜빡 잊었다가 다시 그 재림시장을 찾았어요. 군대 갔을 때 짝대기 하나 때 주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찬양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찬양이 12절까지 있는데 다 외우지 못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 짝대기 한 개 달 때 오시옵소서. 근데 3개 4개 되니까 또 그 찬양이 사라져. 참. 하여튼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날이 점점 정말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 구약성경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장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오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붙들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뭔가 체인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2015년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나타나기는 원하는 그 변화를 갈망하는 분들은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 애굽에서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울과 성녀로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오늘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유의 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 11일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그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렸어도 처음 나온 세대들은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이 돌아갔어요. 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출애굽을 한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기적이고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이죠. 엑스더스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200만 명이 그렇게 한꺼번에
종살이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재용서 받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겨우 죄만 용서받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듭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오늘 2015년에는 이제 광야에서 맴돌지 말고 천막생활, 이제 캠핑생활 그만하시고, 할렐루야, 캠핑은 하루만 갔다 오면 좋게요. 맨날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 바베큐도 맨날 해먹으면 지겨워서 못 먹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먹어봐야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다.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2015년에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음이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거죠. 광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야, 그냥 허허벌판, 정말 한낮에는 그 55도 이상의 그 고열 어떤 태양의 이 더위가 있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고, 그리고 무슨 뭐 풀 한 폭이 정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의 생활을 우리는 이제 지나가게 되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간에 광야라는 곳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을 지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애굽에서 건져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게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것에 그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 오늘 광야의 삶을 그치게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병이 얻었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직장 생활이 어떻고 뭐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오늘 그 사람은 광야 생활을 짧게 마치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열 하루밖에 안 되는 거리를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변화는 없이 쳇바퀴 돌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이런 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낭비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마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오늘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축복의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생활인가? 광야는 우리가 그냥 황량해요, 그죠?
제가 이게 묻고 대답하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 생각을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황량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광야 그러면 힘들죠. 막 떼약빛이 내릴 때니까. 그리고 두려워요. 혹시 짐승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리고 광야는 외로운 장소예요. 그리고 그것은 풍성한 어떤 축복보다는 메마르고 고갈되고 낙담되는 장소입니다. 예, 우울하고 그리고 허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사망과 지옥이 느껴지는 연단의 장소가 광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건 뭐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만나가 내려오고 오늘 생수가 터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의 장소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삶을 뜻하는 거죠. 광야의 삶은. 영적으로 눌려있고 메마르고 힘들면은 여러분 그 광야의 일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정말 우울하고 낙담되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고독하다면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재정에 지금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 있고 자녀가 문제 있고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에 지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면은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도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날마다 새 신자가 오고 놀라운 정말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목회인데도 맹 똑같은 죄를 맴도는 듯한 느낌. 지칠 수밖에 없나. 그것이 바로 광야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장소에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학교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겸손을 배우는 장소로 마련하셨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겸손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또 한계와 약함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이렇게 가슴 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본성적으로 없는 것이란 거예요. 이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익혀지고 배워지고 우리가 품어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란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애들도 너무 말도 잘 듣고 남편도 내 말 너무 잘 듣고 할렐루야. 이건 뭐 가나안 땅이지. 그러나 그 반대 일때 우리가 겪는 것은 낙담하게 돼. 낙담. 절망감을 느끼게 돼.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워렌 워스비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 광야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네. 그렇다면은 약속의 땅으로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광야를 베푸시는가. 광야는 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의 광야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제 죄는 용서받았지만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죄는 용서받았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생긴 고집스러운 자 그리고 단단한 껍질 같은 깨트려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아직 깨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 받고 저런 은혜 받고 막 얘기는 많은데 현재는 충만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광야의 방랑생활에 만족하는 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너무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생각도 못하고 그럭저럭 그냥 버텨가는 신앙.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우려 했으니까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꿈꾸는 분. 그러나 주님은 자족하기도 배워주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현재 생활에 자족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제 밑에 이 반석에서는 샘물이 흐르는 만나와 생수에 만족하시는 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젖과 꿀까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와 생수를 먹으니까 배고프진 않아. 막 그럭저럭 신앙생활도 또 현대생활도 그럭저럭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강야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알지 못하는 분. 한 번은 용서했지만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아서 사랑까지 못 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는 거죠. 자, 싫어요. 나 광야 싫어요. 그런다고 그 광야의 길을 치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광야의 길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광야의 길을 마련하세요. 그걸 우리가 옵션으로 또는 난 그거 선택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필수적으로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잘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이걸 배우는 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바꾸려고 그래. 지혜롭지 못한 아이죠. 끝까지 엄마 아빠 말을 이기려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럼 매를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 맺습니다. 아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광야 길을 가야 되지? 막 그런 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길을 잘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잘 배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느냐. 이것을 오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계속 가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걸 먼저 배워야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잘 지혜롭게 가는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광야의 길을 뺑뺑이 돌게 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불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평. 불평은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최초의 불평을 누가 했죠? 아담이 했어요. 오늘 그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도 짓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담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직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저 옆에 내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성도님 때문에, 저 대통령 때문에 남 탓을 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광야 길을 걸어요. 나는 왜 광야 길을 걷지?
혹시 여러분 입술에 불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불순종. 불신 불평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를 하는데도 순종이 안 돼.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헌신하는데 헌신이 안 돼.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돼. 불순종의 삶. 그래서 저는 이걸 삼불 원칙이다. 광야의 길을 사는 불평, 불만, 불신. 오늘 이 세 가지 장벽을 다 깨트리고 돌파하고 오늘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은 뭐냐면 교만. 이 교만의 이 껍질을 깨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계속 광야의 길을 주세요. 계속 40년간. 하나님은요 대단하세요. 인내력이.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만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여러분, 제가 이 정초에 가장 발견한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야. 여러분, 이 천지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 살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그래서 은혜를 잊어먹을 때는 꼭 찜질방을 가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이죠. 찜질방 가면 5분 이상 못 있어요. 땀이 쫙.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찜질방 들어갔는데 누가 못된 사람이 앞에다가 돌을 막고 시멘트를 부어서 못 나오게 만든. 우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워지는데 상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게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딴 건 다 뭐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집. 주변에서 당신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러면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강야를 돌 수밖에 없어. 쉬운 거 뭐냐? 주님 제 고집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뭐냐? 자기 고집이 없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고집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일함. 이게 가장 큰 이번에 그런 책도 나왔는데, 안일함이 가장 큰 우리의 적이다, 이런 책도 있는데,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요. 편안해지고 싶어요. 계속 뭔가 나태해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신이 바짝 들게 광야를 주세요. 광야를. 싫어 광야.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롭게 꿈을 꾸시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종. 우리 가운데는 아직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좀 빠져들려고 하는 그 방종, 오늘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역.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의 장벽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광야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못 이루고 고생만 당하다 죽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걸 깨트리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좋은 성적을 받기 원하는 그 어떤 성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뢰, 순종, 그리고 그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2015년 한 해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정말 기도하고 나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직장 생활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정리해고와 이 명태 희망퇴직에 희망이란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공고사직에 공고가 없고 차가운 냉정한 현실. 만약에 여러분 가장이 만약에 직장을 나갔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 얼마나 이게 삶의 무게가 다가오겠어요. 그리고 건강을 자신하는 분, 할렐루야. 건강을 자신하지 마세요. 운동선수들도 또 큰 병에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정말 이게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좀 이런 정말 그 광야 생활의 나쁜 원칙은 버리세요. 그러나 오늘 가나안 땅의 원칙은 뭐냐? 감사해, 감사.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2015년에는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자녀들이 수학 성적이 30점 나와도 감사하세요.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 건강검에서 감사하다. 네가 내 옆에 있는 거에서 감사하다. 아내와 남편 인해서 감사하세요. 목사님 죽어도 그것만은 안 돼요. 그럼 죽어야 돼. 안 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오늘 많은 선지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아세요? 감사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감사의 선포의 말이 오늘 모든 사단의 악한 공격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늘의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감사야. 오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번 감사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10하루 만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또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은혜를 기억.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죠. 가스불 켜놨다가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차키를 또 잊어먹을 수. 스마트폰 막 그죠?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영원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키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이 광야 땅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을 배우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간다면은 너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구나. 이미 전부 다 A+다. 졸업해라. 조기 졸업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들어갈지어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오늘 결정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정말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오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새물결교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안일함을 버리고 모든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광야가 길어질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걸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리라. 오늘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내 고집을 버리리라. 이렇게 결단하실 때 오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